이번 기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송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더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봅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성가대가 참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이 담긴 귀한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까 역시 듣던 대로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가 최고라고 합니다만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가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지혜로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감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혹 60이 넘으셨습니까? 이젠 정말 보람된 일만을 찾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궁극성을 아는 자라야 합니다. 궁극에 나는 어디에 귀착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는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냥 행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집은 마치 하나의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묘비명을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아무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의 묘비명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말이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런 게 있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14세기에 영국의 황태자이며 시인이었던 에드워드 블랙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명을 자기가 지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나를 기억하라. 그대가 살아있듯이 나도 한때는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도 언젠가는 잠들게 되리라. Today is my turn. Tomorrow is your turn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아주 매우 용감한 용사였지만 그의 묘비명을 보면 아주 시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는 나중에 좀 멋있는 말을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멋있는 말은 먼저 죽은 사람이 다 했더구만요.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고생을 합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삽니다. 여러분, 좀 가진 바가 있습니까? 그것도 잠깐입니다.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저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간혹 미국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미국은 이렇게 잠깐 여행을 하고 가면 좋은 나라인데 막상 이민을 와서 살면 힘든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을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행 와서 한 달 있다 가나, 이민 와서 몇 년 있다 가나,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누구에게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길을 가는 동안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욕심 많다 그러면 돼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돼지는 자기 위에 70%밖에 채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돼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목까지 잔뜩 먹고 소화제를 먹는 건 인간뿐입니다. 누가 더 정말 돼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술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떡을 먹을래? 그랬더니 술에다 밥 말아서 떡 안주에 먹겠다 그러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욕심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락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합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NO!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깜짝 놀란 이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락펠러가 그러더랍니다. 조금만 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조금만 더 있어야 만족하겠다고 말했다면 우린 애당초 뭘 가져서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가져서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떠난 욕망, 양심을 떠난 욕망, 말씀을 떠난 욕망, 이건 정욕이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정욕은 죄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컨트롤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그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선한 행실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기 좋은, 가치 있는, 덕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간 맥스웰 선교사가 부족의 언어를 배우려고 청년 하나를 구했답니다. 자, 내가 돈을 줄 터이니 나에게 좀 말을 가르쳐 달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언어를 배우는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이 청년이 나는 안 할랍니다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소문에 의하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니 난 안 할랍니다. 보세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좀 더 힘써 볼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함께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일,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그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까? 그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참된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기쁘게 해 주어야 그 가정이 참된 기쁨이 임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의 기쁨이 충만해야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부부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면 누가 더 나쁠까요? 아내가 더 나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항의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내 앞에서만은 3살 난 어린아이와 같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더 나쁠까요? 남편보다 4살이나 더 많은 아내가 티네이저 된 딸을 데리고 세 식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보니까 아빠는 엄마에게 늘 반말을 하는데 엄마는 아빠에게 꼭 존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늘 반말을 하는데 왜 엄마는 꼭 존댓말을 해요? 나이도 4살이나 더 많다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에게 그러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쟤 삐져.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더 나그네답게 살아갈 마음 없습니까? 마틴 루터 킹 2세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가끔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날 내가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군가를 돕는 데 힘썼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힘썼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한 푼의 돈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내가 한평생 힘써온 헌신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내가 나그네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살아가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고 마지막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